2절 이렇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을 데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아까 봤던 만화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요? 모세 이야기였어요. 모세 이야기.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모세가 태어날 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어떻게 그렇게 커서 모세가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는 막 기근이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넘어왔다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함과 요셉의 경건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던 왕들은 죽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에 대해서 모를 수는 없겠으나 요셉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지가 잘해봐야 기껏 뭐예요? 노예 주제에, 노예의 핏줄인데 하면서 무시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건데, 그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볼 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소위 말해 아기도 잘 낳고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얘네가 이러다가 쿠데타 같은 반역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학대가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왕이 그 아이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 산파 2명, 십보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 낳을 때 너희가 가서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딸이면 그냥 두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다행인 것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연인관계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좀 위험있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산파 2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아이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뭐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왕이 불러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자꾸 애기가 태어나?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막 신앙 고백해서 그냥 순교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식을 듣고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몰래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아들 안타깝습니다. 아들인데 죽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죽이지 못하니까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우리가 가기 전에 낳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아멘.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살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기업들도 이웃들도 잘 되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요. 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 점점 극단적으로 가죠.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려는 극단적인 정치나 정책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가 핵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갑자기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막 위협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면서 지금 막 하잖아요. 그럼 이게 강대강 대결로 가면 푸틴이 이런 말 했다 그래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막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견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는가. 그 주변에 히브리 산파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위기를 넘어서니 이제 어떻게 대놓고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니메이션 보셨죠? 막 창 들고 막 가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아기들 죽이러 가는 부인들이 막. 그때 이렇게 왕의 명령이 살벌할 때 아기를 낳았어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러브스토리예요.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뻐요. 세상의 모든 아기는 이쁘죠. 그죠? 동물들의 새끼들도 이쁘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이쁩니까? 그렇죠? 근우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었고 근우 나이하고 교회 나이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근우가 10살이 돼서 어린 주일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참 빠르죠. 세월이 참 빨라요. 아기 때 제 가끔 사진첩에 몇 가지 그린 사진이 있어요. 베이스 기타가 들고 있는 모습, 드럼 치는 모습, 그 다음에 제 기억에 있는 거 근우가 여기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 사이즈가 딱 요만할 때 여기 들어가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죠. 근데 그 아이들이 혹시 자신들의 전력에 저기가 될까봐 회방이 될까봐 죽이자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해요. 뺐지 죽이지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아이의 너무 예쁨을 보고서 왕의 명령이지만 어쨌든 숨겨봤어요. 몇 달을 숨겼을까요? 성경 읽었는데 대략 한 100일 정도 석 달을 숨겼는데 이제 아기가 울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기가 울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애니메이션을 띄워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셨죠? 지금 아까 보셨죠? 그 중에서 다른 장면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와요. 성경과는 좀 다른 장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기가 갈대상자에 이렇게 했을 때 강에다 띄워가지고 막 파도 치는데 막 하는데 얘가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갈대 사이에 뒀어요. 갈대 사이에 둔 걸 걸려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일강 갈대상자니까 막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하고 다른 거.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열어서 딱 봤을 때 웃죠. 애니메이션 웃었죠. 성경은 우는지라.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아기가 우니까 갓난아기 100일 된 아기가 막 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홍해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지팡이 딱 들고 바닥을 내리 팍 퍼포먼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쫙 그러니까 막 쫙. 성경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면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막 이거 왜냐면 퍼포먼스 하는 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서 육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심심하니까 이제 임팩트를 줬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따도 설교하겠지만 영상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경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본문과 항상 같은 이야기인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것이 안전한 믿음이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저 그대로 믿게 돼요. 나중에는요. 바로가 쫓아오거든요. 홍해 건넜을 때.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가 닫혀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죽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바로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저게 아까 그 애니메이션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일부 저기 뽑아놓은 건데 저게 뭐 성경적이다 뭐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상황과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아기를 감당할 수 없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모든 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아이에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기도 해요. 우리 정현이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되니까 교회 올 수 있다 해서 한번 데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중학교 이제 벌써 중학교 됐대요. 키도 거의 160에 육박을 하고 언니는 170에 가까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엄마가 우남에 출근하시거든요. 학교 갈 때 엄마랑 같이 갔대. 아니요 버스 타고 가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벌써. 혼자. 갔다가 끝나면 또 버스 타고 오고 뭐 학원 다니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아기 때는 품 안에 두고서 뭐 어찌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부모의 역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요. 지금 이 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3개월까지는 부모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제는 부모의 역량 밖에, 부모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포기입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아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오늘 본문에는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가사 중에 뭐라고요? 역청과 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그걸 바른다 그러죠. 강가에 띄워놓을 거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갈대 나무 사이에 건져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전도 끊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을 우리가 알고 하느냐 모를 때가 많아요. 일단 요게벳은 피할 길이 모르지 몰라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이 아이를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방편으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띄워놓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어차피 흘러가는 건데 하고 내버린 게 아니라 역청과 나머지를 발랐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아멘. 조바심 갖지 마세요. 조바심 갖지 마세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면 막 쫓아가잖아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누나가 멀찍이 성경은 멀찍이 봐요. 멀찍이 보는데 아까 애니메이션처럼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통해서 갖고 오게 해요. 딱 봤는데 아기가 막 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잖아요. 막 웃어봐요. 이쁜애 얘 누구 자식이야? 히브리 자식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왜 아버지 명령이니까 가게다 버렸나 보다 했겠죠. 근데 아기가 오니까 측은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키워야겠다. 그때 미리암이 뛰어 들어갑니다.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 한 명을 소개시켜 줄까요?
좋잖아요. 자기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럼 데리고 와라. 누굴 데리고 오겠습니까? 엄마를 데리고 와요. 할렐루야. 엄마를 데리고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다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주는 건 맞아요. 자식들도 부모가 주는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데 어느 이상이 되면 부모도 자식도 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한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위로 조작하시면 안 돼요. 요게벳이 개입 안 했잖아요. 미리암도 처음부터 개입 안 했어요. 타이밍을 보고 들어간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미리암과 같이 인연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을 이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고, 또 직장의 선배와 어떤 직장과 여러분을 연결시켜주고, 남녀를 연결시켜주고,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미리암과 같은 존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센 물살을 이길 든든한 상자,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는 아직 혼자서 나의 강을 감당해낼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물살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방주와 같은 상자를 만들어주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인 거죠.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알죠?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제 분가를 하죠. 분가를 하는데 첫째 돼지는 무슨 집을 만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대답. 우리 동아마을 배웠지?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어요. 첫 번째 어디? 문안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니까 동그랗게 그때 질문하면 숨어. 자, 우리들은 1학년. 아기돼지 삼형제 첫째 형아가 무슨 집을 짓죠? 오피스텔? 그렇죠. 지푸라기죠. 그러니까 둘째가 참 스케일 봐라. 저게 뭐야? 그래서 둘째는 무슨 집을 만들어요? 5학년. 나무 판자떼기를 지어서 막 집을 지어요. 지푸라기 집은요, 대충 오켜갖고 탁 오니까 금방 만들어져요. 야, 쉬어. 금방 그냥. 둘째도 탁 나무지. 야, 괜찮지 않냐? 원목이야, 원목. 탁 원목. 막내는요, 무슨 집을 져요? 벽돌. 무식하게 벽돌로 막 하는데 형들 놀고 있는데, 아유, 저 무식한 거 저거, 돼지같이 무식하네. 막 돼지가 돼지를 막 욕하면서 막 집을 져요. 근데요, 다 짓고 이제 누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나? 훅 불어요. 돼지가 숨었는데 훅 부니까 지푸라기 집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훅 부니까 불이 나와요? 늑대가 이렇게 부니까? 저 SF로 가네, 막 SF로. 책을 야매로 산 거예요. 중고서적으로 구매한 거예요. 중고서적. 어쨌든 둘째도 날아가는 거고 다 피신으로 어디로 가요? 막내네 집으로 가요. 만화 같은 거 보면 늑대가 배에다가 그냥 공기를 가득 찬 다음에 그 벽돌집을 막 불어보는데 불려요, 안 불려요? 안 불려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의 집, 아이들을 위한 집,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상자, 갈대 상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대충, 급하니까 대충, 귀찮으니까 대충, 귀찮고 힘들고 좀 저기 해도 어떻게? 제대로. 갈대상자에 엽청을 발랐다고 하는 건, 엽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타르 있죠, 타르. 이게 시멘트, 도로 까는 그런 재질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석유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식물성, 그래서 송진 비슷한 그런 것들로 방수를 처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송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다루기가 쉽진 않아요. 그 갈대상자 한 군데 그 구멍 하나하나 메꿀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소홀해서 구멍 하나가 생기면 물은 굴러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가 혹시 누군가를 만나기도 전에, 혹은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그 구멍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까, 얼마나 꼼꼼하게 발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를 위한 갈대상자 혹은 자녀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실 때 빈틈이 없게 하셔야 돼요. 빈틈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노려본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나 걸리는 게 아니라 작전을 세우고 집요하게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도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빈틈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살이 들어와 갈대상제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웅장한 갈대상자는 필요 없어요. 막 깃발 달고 돛대 달고 무슨 애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면 눈에만 띄고 어렵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이가 물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를 발랐다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갈대상자는 무엇일까? 아이들을 노리는 것들은 무엇일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저도 많이 보긴 해요. 제가 발톱이 내성 발톱이 있어서 가끔 그 내성 발톱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힐링이 돼요. 뭐 발톱 안에 있는 걸 탁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쫙 빼주잖아요. 그럼 막 그런 것들 봐요. 막 힐링. 귀 파는 거 있잖아요. 귀 파주는 거. 아이들이 보는 것 중에 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흔한 남매? 다들 남매 줄 알았다면서요. 둘이 결혼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부모들은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애들은 재밌다고 보는데 부모들은 막 귀신에 관한 콘텐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막 아이들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꺾을 건 꺾으셔야 돼요. 그거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유튜브 매체라고 하는 게 저기가 안 돼요. 공용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인 사생활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의별 얘기가 정제되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노출돼서 그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방송하는지 아십니까? 개그맨들도 이제 방송 MC가 나와서 얘기하면 다 욕하는 거. 여기 그냥 육두문자가 그냥 막 쏟아져요. 아이들이 거기 다. 그 다음에 이상한 콘텐츠, 말도 안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트랜스젠더 불러다 놓고 막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청과 나머지들 바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보게는 안 되죠. 못 보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아이들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셔야죠. 안 그러면 아이들이요 거기에 물들어요. 물 언제 스며드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 개구리를 끓이는 방법. 예전에 여기 롯데마트 옆에 보면 낙지 수제비집 있죠. 우와 수제비를 끓이다가 낙지를 한 마리 딱 넣어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낙지가 그냥 낙지는 탈출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 개구리를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난리가 나겠죠 식당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구리는 찬물에 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약한 물로 끓이기 시작하면 어우 좋은데 온수? 여기 온천인가 봐? 개구리를 내려갔다 배를 깔고 눕는데요. 그렇게 익어서 죽는데요. 뜨거운 줄 모르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갈대상자의 조그만 구멍으로 사단은 집요하게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흔들어서 결국 그들이 목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덜 믿어지게. 그렇게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청년이 되고 그렇게 장년부가 되면 우리 말을 듣지 않죠. 어른들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시기가 와요. 그 전에 아이 때부터 그런 것들 같이 보시고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 보고서 사실과 비교해 본 것처럼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4명 있죠. 여기 4명. 오늘 기도 참 잘했는데 아침에 왔는데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해. 4명. 뭐 하느라고요? 목사님이 늙어가지고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다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러다 이렇게 예배 끝날 때까지. 진짜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애가 집사님 아들인데 예배를 아주 그래갖고 내가 아주 계속 봐주긴 했어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 한다고 너 나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너 나와. 왜냐면
주일학교 예배가 항상 먼저 끝나거든요. 그래도 나와 안 되겠어요. 엎드려 뻗쳐. 다리 강대살이 올려. 얘 예배를 시작부터 까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걔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거는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너 엎드려 뻗쳐. 다리 강대살이 올려. 그리고 예배를 드려. 설교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웃더라고요. 웃어봐. 근데 그날따라 어른들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여기서 엎드려 뻗쳐 있으니까 집사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사실 여차여차해서 기합을 줬습니다. 불려가가지고요. 걔는 저한테 혼났죠. 지금 가서 아빠한테 혼났죠. 아니, 엄마한테 혼났죠. 그 다음에 또 엄마한테 혼나고. 안 가르쳐주신 거예요.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특히 성도님들의 자녀가 교회에서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구멍 송송송송 뚫려 있다니까요. 역청과 진을 바르셔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근우가 원래 안 보고도 기도를 잘한대요. 뭔지. 제가 근우 이번에 기도시키면서 안 되겠다. 우리 학생부도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볼래요? 우리 청년부도 돌아가면서. 청년부 3명이 있어요. 3명. 거기 3명. 3명 앉았어. 3명.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저래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에 노출시키는 시간이 더 많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에 많이 노출시키시고요. 예배에 많이 노출시키세요. 안 그러면 말씀보다 유튜브예요. 기도보다 스마트폰이고요. 역청과 진을 바라듯이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의 삶을 보호하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산피자를 찾는 사단에게 틈이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자, 어제 큐티 말씀 뭔지 아십니까? 어제 큐티 말씀. 어제 큐티 말씀 뭔지 아시는 분? 대충 생각이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읽었는데 작년에 읽은 것처럼 되게 멀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본 드라마는 너무 생생해요. 왜? 오늘 또 볼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튼튼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더 많이 나겠어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딴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딴 생각이 많이 나죠. 집에서 밥 먹고 나면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면 뭘 느끼죠? 환기해야 되겠네. 여러분 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갈대상자에 뭘 집어넣겠습니까? 집어넣을 게 뭐 있어요? 애가 음식 젖병이랑 같이 넣습니까? 애가 젖병을 먹지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나이가 위해서라도 아이가 하루라도 더 사는 것.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 뭘 정해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 나이감을 따라가다가 누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예요. 역청과 나머지는 바르는 것까지. 그리고 지켜보는 것. 상자는 나이감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내려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경을 미리암이 멀리 서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 속 타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로의 딸이 나이감으로 나와 목욕을 하고 그 타이밍에 상자를 보고 그 아이디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데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요셉이 팔려가 총리가 되는 것. 그건 쉬운 일입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힘겨운 일 당했으나 그 인생이 역전이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나의 강가에 버려진 것처럼 포기되어지고
어떻게 그런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교체시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녀의 상태가, 자녀의 수준이, 우리 고등학생들 시험 봤거든요. 어려웠나 봐요. 어떤 시험은 너무 쉽고 어떤 시험은 너무 어려워갖고 지금 뭐 선생님들이 막 심화해서 쓰고 막 그렇다 그래요. 100점짜리가 너무 많이 나온 과목이 있고 어떤 건 애들이 막 국어 같은 경우는 무슨 애들이 누구 내가 한국 사람이냐 하는 정도로 너무 어렵게 문제가 나가지고 그것도 선생님들 말이 많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다만 내가 그 시험 공부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 시기가 와요. 그런데 나는 설렁설렁 대충 하고 역충도 안 바르고 물이 들어오는지 말든지 하고 나는 할 거 다 하면서 했다가 시험 너무 어려운데요. 시험에 어려웠는지 내가 공부를 안 했는지를 아시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주보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26절. 자, 예빈이 아는 글자 가지고 읽어. 자, 14, 우리 예빈이가 요즘 한국 공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영어로 보여줄까? 영어 버전으로? 잉글리시 버전? 예빈이 때문에 제가 하나 중독된 게 있어요. 식빵 주제에 케이크 식빵을 무시해요. 여러분 케이크나 식빵이나 똑같은 빵인데 브레드 이발사가 그렇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와 눈을 받으니 그 자녀들에게 희망한 자가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녀들에게 뭐가 생겨요? 피난처. 피난처가 뭐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에 따라? 부모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기도에 대한 책임을 다 목사에게 혹은 교회 어른들에게 다 밀어놓고 나는 그냥 식사기도 한번 3번, 하루에 3번 하는 것도 힘들어한다면 피난처가 어떻게? 피난처가 엉성하게 세워지겠죠. 그건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3파가 왜 아이들을 살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할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만큼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사탕 가게 얘기하시죠? 어떤 아저씨가 사탕을 뭐 1달러 주면 뭐 이렇게 한 주먹 가져가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욕심내게 막 통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간대요. 이렇게 집어간대요. 근데도 이득이래요. 몇 개 못 집어가니까. 근데 어떤 애가 오더니 1달러 줬으니 제가 손이 아파서 그러는데 아저씨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지혜롭죠? 아이 손보다 어른 손이 그러니까 어른이 집으니까 애가 두 손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만큼의 역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조목만 손으로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와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설교하다 보니까 법도 다 찾아보게 돼요. 법률 제 17,312호 2020년 5월 26일에 제정이 됐어요. 1장 총칙 1조 목적. 이 법은 다시 말하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저희 세교에 뭐 카페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아이들 조심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요. 사진 한 장 이쁘게 생겼는데 사진 한 장 찍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가면 차에 같이 타서 사진 한 장 찍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틀 지나서 얘기했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뭘 걱정하냐면 포켓몬 빵 준다 그러면 스티커 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않을까. 여러분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셔야 돼요. 사기꾼들은, 범죄자들은, 악한 마귀는 그 틈을 노려요.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그때를 노려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물댐 성교에 속한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보호받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갈대상자의 역총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랐던 것처럼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죽였어야 하는데 죽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히브리 산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남을 수 있던 미리암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성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